우리 인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밖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자기가 내일은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복된, 즉 행복된 날들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고뇌 속에 헤매고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고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책들을 봤을 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고통이 자기 것이 되었을 때에 학문적으로 배운 것, 또 인식적으로 알은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해본다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과거를 살아가신 우리 선조분들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오게 된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모든 생각을 쉬어버리는 참선이라는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는가 하면 또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즉 삼매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조시대에도 가장 많이 해왔고 현재에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 부처님의 명호를 반복해서 칭하는 염불이라는 방법도 하나의 수행의 방법으로 또 신앙의 생활로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처님의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또한 과거로부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수행의 방법, 신앙의 행위로 해왔습니다마는 이조에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사대부들만이 사경했던 그런 자취를 찾아볼 수 있지 일반 우리들은 사경한 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조 시대에는 우리 불교를 전부 다 여성 불자들이 이끌어왔습니다마는 여성 불자들이 쓴 사경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0년 이쪽 저쪽에서 다시 우리나라에도 옛날의 수행 방법이었던 사경이 다시 일반 사찰에서 법회로 또 가정에서 쓰여진 것이 굉장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더더욱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뇌를 인식이나 학문적으로 풀 수 없고 인식이나 학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는데 신앙은 즉 진실을 동경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가식된 마음은 신앙의심이 아니고 무언가를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신앙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즉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이야말로 마음의 지주를 튼튼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도 신앙에서 고통을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그 학문적인 쪽, 일반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사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경이란 말 자체는 부처님의 경전을 그대로 획 하나 틀리지 않고 꼬박꼬박 쓰는 것을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경은 부처님이 45년간 설법한 내용을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범어가 아니고 하문으로 옮겨진 말을 다시 우리 손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경전이 언제 가장 빨리 사경이 되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지금 시대와 달랐기 때문에 녹음을 해놓을 수도 없고 속기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워는 그러한 작업 쪽으로만 지내갔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350년이 지낸 그때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글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옮겼을 때에 그 재료를 보면은 페다라수 잎에다가 생렵입니다. 생렵에다가 철필로 긁어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처 낸 부분이 말라지면은 글자가 되었던 것이 최초의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독경을 하는 이 하문으로 옮겨진 것은 지금부터 한 1900년에서 2000년 전에 중국 후한나라 명제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부처님의 경전이 하문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옮기는 사람마다 한 줄의 글자를 10자도 쓰고 20자도 쓴 것이 아니고 번역을 하면서도 철칙을 가졌습니다. 한 줄에 17자를 쓸 것. 그리고 글씨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자, 요즘 인쇄로 말하면 명조체, 이 하문 서예 하는 사람 같으면은 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 초서인 흘림체도 되지 않고 애서도 전서도 이 사경에서는 하문으로 처음 옮길 때부터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만큼은 해서가 아니면은 작품 활동이지 사경으로 간주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7자를 쓰도록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짝수의 마지막이 8입니다. 홀수의 마지막이 9입니다. 그걸 합하면 17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양 쪽에서는 음의 숫자를 8이라고 하고 양의 숫자를 9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뜻을 내포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에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 아니면은 밝음이고, 따심이 아니면은 차운 것이고, 둥근 것이 아니면은 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음과 양에 벗어나지를 않는다. 즉, 이 경전을 17자를 쓰게 된 그 이유가 부처님의 경전 한 줄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17자를 쓰게끔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고려 초기까지는 전부 다 17자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 이후부터 다른 숫자를 썼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사경 의식도 하고 사경을 했던 것을 우리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서기 750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372년, 소수리망 2년이라면은 약 400년 먼저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가 들어왔을 때에 분명히 무코자도 모래의 집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유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포했다는 기록만 있지 그때 사용했던 경전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인지 또 아니면은 무코자가 직접 쓴 것인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견된 손으로 쓴 경전 가장 오래된 것이 국보 193호인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경전인데, 이 경전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는 경주 황룡사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때 보면은 영기법사라는 영기 스님이 즉 화엄사를 지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 스님이 법주가 되어서 필경사가 이 창호지에 먹으로 따박따박 쓴 경전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경 중에 하나인데, 이 경전은 오래됐다고 해서만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전 마지막에 보면은 이 경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며 또 이 경전을 쓸 때에 의식은 어떤 절차를 향해서 썼다고 다 나옵니다. 잠깐 한번 그걸 살펴보면은 모욕 재개를 하고 청이동자가 제일 앞에서 꽃을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그 뒤에 사면육각을 제피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따르고 벼루와 먹을 든 사람이 이 두 손에 받치고 뒤따르고 또 필경사가 그 뒤에 따르고 사경장소에서 사경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볼 때에도 그때의 복장은 뭘 했으면 악기는 뭘 사용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경했던 것을 어디다가 보관했는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학자들은 신라를 통일하기를 발언하면서 만들었던 황룡사 구청탑 안에 보관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구청탑을 만들면서 그랬죠. 무려 105자나 되는 탑을 만들었는데 경주 어디서 봐도 그 탑이 다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만드는 것은 통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저 멀리서도 그 탑을 보면서 우리는 신라를 통일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만들 때에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신라는 통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이 성숙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전 속에서도 발언문,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준 거기는 보니까 이 발언문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교육원 관계에서 하는 데는 그 신라 사경 발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라 사람들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했다는 것을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잠깐 한번 본다면 그래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경전이 미래세가 다하도록 없어지지 않기를 소원하옵니다. 혹 삼재가 일어나 삼천대천세계가 무너지더라도 이 경전만은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만일 중생이 이 경전을 가져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으며 사리를 공경하고 보리심을 바래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보현의 행을 닦아 속히 부처 이루기를 원하옵니다 하는 그런 발언문을 써놓은 그런 경전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탑 중에 가장 아름다운 탑이라고 하는 불국사 석가탑 속에서도 1960년도 탑을 보수할 때에 조그마한 경전 하나가 두루마리 경전이 나왔습니다. 그 경전 이름이 무구정광다란이라는 경인데 그 경전은 손으로 쓴 것이 아니고 처음에 손으로 써서 목판을 만들어서 그 목판에 탁본을 해서 만드는 두루마리 경전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경전도 국보 126호로 지정된 그런 아주 옛날부터 이 탑에도 경전을 넣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경전이 나왔고, 우리 고려시대 와서 가장 경전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물론 고려대장경이 지금 나무판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만은 나무에 옮겨 쓰기 전에는 먼저 종이에 썼던지 그 나무에 직접 붓으로 따박따박 해서로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시대의 사경은 한 줄에 10넉자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던 그 전통을 깨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려시대에 이 만드는 고려대장경은 중국의 침입, 몽고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했는데 고려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자가 아닌 부처님의 경전에 더 충실하는 쪽으로 글자를 맞추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고 경전에 충실했습니다. 자, 중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요? 7입니까? 예. 전부 다 현대 서양식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7이라는 말이 얼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숫자는 7이 아닙니다. 5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5만 개, 5만 가지, 오박나한 전부 다 5자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5자였는데도 이 한 줄에 5자가 아니고 경전의 개송들이 전부 다 7자, 7자 포개가지고 한 줄에 10넉자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에 보면은. 그래서 경전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개송으로 된 것은 7자씩이니까 그래서 10넉자를 했던 이 고려 사경인데 이 팔만대장경을 보면은 총 매수가 81,348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수로 하면은 16만 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을 한 장의 무게가 약 4kg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트럭에 실른다면은 4톤 트럭에 70트럭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남 거제에서 나무를 채취해서 강화도에 가서 다듬었는데 그렇다면 원목은 얼마였겠느냐? 그렇다면은 강화에서 만들어진 판을 해인사까지 옮겼을 때 한 사람이 한 판씩을 여고 왔다면은 사람이 무려 8만여 명이 여고 와야 되는 것이고 소에 실었다면은 소가 무려 몇천 필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훌륭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전 중에 일본에는 신수대장경이 있고 이 태국 쪽에도 파리아대장경 여러 가지 남전대장경도 있고 여러 가지 대장경 중에 가장 오자가 없는 대장경이 바로 이 고려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한자 한자 쓰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자기 이름도 거기에는 넣지를 않고 비록 자기가 지금 조각을 하고 자기가 경을 쓰고 있지만은 내 몸은 국민 전체 몸 중에 하나지 내 개인이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대장경에는 글을 쓴 사람 이름도 없고 글을 초각한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나무를 따드는 사람도 없고 바로 고려 국인으로만 표시를 되어 가지고 있고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서 전부 다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경전이 바로 이제 고려대장경이고, 고려시대에는 금판에다가 글을 새긴 그런 경전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319년에 만들어진 고려 충선왕이 자기 부왕인 충렬왕과 자기 누이가 제국공주입니다. 이 제국공주,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이 경전을 쓴다는 내용을 뒤에다가 써둔 그런 금자 경전이 지금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을 만큼 고려인들은 경전을 호화스럽게까지 하는 그런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조는 유교가 득세를 했기 때문에 불교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임금님들도 국가 정책은 유교고 본인은 불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강경도감이라는 도감을 두고는 부처님의 경전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경전이 불과 1960년도에 번역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무려 520년이나 지내간 세종 28년에 우리 한글로 번역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도 우리 글로 번역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유포된 것은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도 없다고 또 종교도 없다고 하는 이북에도 이 고려대장경을 근본으로 해서 완전히 한글로 번역된 것이 무려 7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려대장경 목록이 20부질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북에서 만들어진 경전을 한글로 번역된 그 경전을 우리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조 시대에는 특히 이 부처님의 복장 속 또 탑 안에서도 경전들이 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의 부처님 복장 속에서 경전이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 나왔습니다. 그 한 트럭 정도 나온 사경을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박물관 중에 하나인 기림사 박물관에는 부처님의 경전만 전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신라경전, 고려경전, 이조경전, 그리고 금자로 쓴 거, 또 은으로 쓴 거, 먹으로 쓴 거 전부 다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기림사 박물관인데, 부처님 한 분 속에서 나온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경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궁들이라든지 또 사대부 집에서 쓰여진 경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보살님들, 일반 불자들이, 여성 불자들이 쓴 경전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조불교는 다 우리 보살님들이 다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 경전 쓰는 것은 소홀했느냐? 아니죠. 이조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집 가서 자기 집의 고충을 친정집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쓰지를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 부처님의 경전 한 귀절 읽고 싶어도 글을 모르니 읽을 수도 없고, 또 부처님의 경전 한 줄을 쓰고 싶어도 글을 모르니 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부께 한숨 대신에, 또 괴로울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신앙행위로서는 그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그것만이 기도인 줄로, 그것만이 신앙의 행인 줄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문도 쓸 줄 알고 한문도 읽을 줄도 알고 또 한글도 쓸 줄 알고 또 경전을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했던 참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서 강경의 산매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을 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직접 내 손으로 써보는 그러한 신앙 행위도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인들이나 고려인들이 주로 사경을 하면서 사용했던 게 일반 창호지,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얀 종이에다가 먹으로만 썼느냐? 그 재료를 보면은 흰 종이에다가는 주로 먹으로 경전을 베껴 쓰고 감색 비단,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는 곤색이라 그러죠. 사실은 일본 말인데 그 말이 곤색 코발트 색깔, 거기에는 주로 금자나 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우리 선조들의 설기를 볼 수 있는 게 감을 찍어 가지고 감에서 나오는 물로 창호지에 물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커피 색깔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하문으로 자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그 민속적으로 입었던 옷 색깔이죠. 거기에는 주로 은으로 많이 썼습니다. 은으로 쓰고 또 도토리를 이게서 도토리에서 나오는 물로 창호지에 물을 들이면은 요즘 말로 베이지색, 약간 짙은 베이지색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 먹으로 쓴 것도 있지만은 은으로 아주 모양스럽게 이 경전을 써오기도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그러면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 붓이라든지는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대부분이 먹이였습니다. 다른 재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사용할 때 보면은 먹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양한 재료 때문에 붓펜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볼펜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준 그 종이에 나중에 집에서 써가지고 오라 할 텐데 부처님 복장 안에 넣어 드린다고 여기 주지 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부처님 복장 안에서 내가 발언한 경전이 오래 가도록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붓 아니면은 연필로 쓰세요. 붓펜으로 쓰고 볼펜으로 쓰면은 아무리 복장 안에 넣어놔도 30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연필로 쓴다면은 제가 150년은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으로 쓰면은 뭐 2000년도 갈 수가 있고 얼마까지 갈 수가 있지만은 붓펜이나 볼펜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쓴다면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신앙 행위로서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절대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